우리는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새 기둥을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드렸었죠. 그래서 규칙성과 반복성과 단수성에 대해 함께 했었고, 두 번째는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오늘은 임명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임명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임원들께서 이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2023년을 살면서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2023년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태도가 나오죠. 한번 따라 합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자, 오늘 본문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지금 혼인잔치에 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가서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시면 문을 열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리 알면 내가 주인이 가기 전에 내가 몇 시까지 올게, 10시까지 올게, 12시까지 올게 그렇게 말을 하고 갔으면 편안하게 좀 쉬다가 이렇게 맞이하면 되는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문자나 핸드폰 같은 게 없으니까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38절에 보니까 2경이나 혹 3경에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경, 3경은 유대인들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본다면 밤 10시나 10시서부터 3경이면 새벽 6시까지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이제 집에 도착하면 그때 종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없으면 그냥 오랜 시간을 너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장이라도 좀 편하게 하고, 그죠? 기다릴 수 있고 깜빡 이렇게 잠들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주인이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종은 좀 달라요.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대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복장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유대인들의 복장은 긴 원피스 같은 옷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이 띠를 띄어야 일도 할 수 있고 활동력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풀어 제쳤다는 것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종은 주인이 없는데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는 지금 허리를 탁 동여매고 그리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오셨는데 옷을 풀어 제치고 있다가 아유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멀찍이 주인의 발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주인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주인을 맞이하는, 주인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맞이하는 자세로 이 주인이 지금 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종들과는 많이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하는 말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묶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묶는다. 여러분, 마음을 묶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묶는다는 건 겸손하게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있는 것이고 절제하며 있는 거죠. 풀어제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정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마음이 다르면 옷차림도 달라집니다. 이 종은 마음부터 이미 단단하게 동요매고 있기 때문에 그 옷도 지금 단단하게 매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은 마음부터 묶고 있었기 때문에 복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마음을 동이시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임원 되시는 분들도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봉사할 준비, 달려갈 준비를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종은 또 두 번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등불을 켜고.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이하윤 학생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하윤 학생이 이제 올해 고3이 됩니다.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초등학교 5학년 그랬거든요. 벌써 고3이 돼요. 올해 고3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켠다는 건 뭡니까? 근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 주인이 왔을 때 불이 깜깜하고 모두가 잠들어 있으면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왠지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불을 환히 켜놓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켜놓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성막에 항상 그 등불이 켜 있었거든요. 성막 안에. 그래서 아예 그 불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은 절대로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이 떨어져도 안 되고 바람이 불어서 이 불이 꺼져도 안 돼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이 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종이 지금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켠다는 건 뭡니까? 깨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등불을 켠다는 건 내 마음의 등불을 켜는 건데, 내 마음의 등불을 켠다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내 마음에 불이 들어오고 깨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교사로, 부장으로, 팀장으로 사역을 맡으신 모든 임원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요, 절대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임원들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리더십을 가지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등불을 켜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서서 기다리라. 자, 지금 종은 어떻게 있다고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렸대요. 서서.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잠깐 좀 이렇게 눈을 붙이다가 주인이 올 때 그때 일어나서 주인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은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에서 태도가 나오고 태도에서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면 태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건 뭡니까? 그 종의 마음이 뭔가 특별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태도를 가지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마음이 더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이 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과 태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어요. 종은 주인이 오시는 인기척을 듣고 등불을 들고 문을 열고 나가서 주인을 맞이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인을 언제 오실까?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을 켜놓고 이제나 저제나 오시는. 주인이 오셨어요. 주인이 온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이 주인을 맞이하러 나가는 이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종을 만나면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그런데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는 이 종을 보면서 이 주인이 놀라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우리 박혜성 어린이가 우리 12장 37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아, 잘 읽어줬어요. 자, 원래는 이 종이 주인이 오시면 관례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종들이 먼저 발을 씻겨드리거든요. 주인의 발을.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는데 주인이 먼저 들어와서 종을 앉히는 거예요. 종을 탁 앉히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대요?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종 들었다는 말은 발을 씻겨주고 이제 새벽이고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아침을 다 차려서 그 종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주인이 없죠. 세상에 이런 주인이 있습니까? 보셨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분 보셨어요? 이런 선생님 보셨어요? 고맙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희생만 강요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이용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고 제 사역에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서 제가 부목사 사역에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막 제가 충성을 다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좀 그 저항심도 있었고 뭔가 이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수직적 관계를 제가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고 왠지 뭐 그렇게 막 내가 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확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거나 제가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예배 기획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전체를 기획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앉아있지 말아야 되겠다. 앉아있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종이 서서 주인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내가 서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돌발적인 상황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특별히 이렇게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 막 어느 곳에 막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울지도 않네. 너무 수준이 높아.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아준이서부터 보니까 너무 수준이 높아. 근데 막 여기서 막 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막 달려가서 그 우는 아이에게 뭘 해야 될까요? 막대사탕을 딱 주고서 저기 울지 마. 이렇게 그러고도 해야 돼요. 많은 그런 일들이 막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또 뭐 성도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분들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갑자기 과호흡,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막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체불명의 성도들도 많아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갑자기 술을 자시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막 혼자 막 소리를 막 그냥 내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동안은 막 신천지들이 예배에 침투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야 됐던 것도 맞는데 그것 때문이라기보다 왠지 내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 시간에는 내가 편하게 앉아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고 전 사람들 서 있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아니야.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앉아.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감동이 들었어.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가 서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저 중간에 딱 뭐 여기는 상당히 짧잖아요. 거기는 한 200m, 300m 되니까 쫙 끝에 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도 어떤 그런 눈빛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6년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제가 서서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또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서 더 내가 충성된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더 올라오는 거 있죠. 지금도 우리 김학준 목사님은 안산에서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차 안에서 도시락을 드시고 그리고 광교에서 또 2시 반 예배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광교에서 안산으로 다시 또 넘어오셔서 저녁 7시 반 예배를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실까요? 저는 이 2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 예배를 지금 5번, 6번을 드리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감동을 또 성령께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같이 가면서 보필이 드려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차를 타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옆자리에 다 앉았어요. 왜? 목사님 저도 가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지 마. 괜찮아. 아니, 가겠습니다. 제가 또 광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또 광교에서 제가 또 서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산으로 오면 저녁 예배를 끝나고 나면 또 손님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 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또, 먼저 가도 되는데 또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서서 또, 근데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게 9시가 되고 11시가 되기도 해. 근데 서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막 그런 마음이 피곤하지도 않아. 이게 여러분, 뭐 한두 번 제가 그렇게 했으면 이게 아부죠, 아부. 근데 저는 이것을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16년 동안의 6년 기간은 그런 거 전혀 생각 못 했어요. 그런 거 아예 뭐 생각지도 않았어요. 야, 뭐 저렇게까지 하냐.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아마 누가 했으면 아마 그렇게 제가 비판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불일듯 올라오는 거야, 막.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일 여러분 저 같은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저 같은 직원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 열정과 충성을 보이는 일꾼을 보면서 주인은 감동을 받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종이 바로 그런 종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감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감동이 되어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발을 씻기는 거죠.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뭐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안산과 광교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서 이 교회가 15억을 헌금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빚도 100원도 없잖아요. 그죠? 모든 걸 전폭적으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충성된 마음, 내 마음에서 정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충성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감동을 여러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야,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언젠가 버림받고 끝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이용만 당하다 끝나겠지. 다 그렇게 나가던데.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언젠가 다 잘려. 이용만 죽살을 당하고 그냥 잘리는 거야. 누구 봐. 다 할 게 됐어. 그런 생각이 팽배합니다. 저희들 세계에서도.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팽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안 합니다. 충성 그런 거 안 합니다.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저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왕 내가 일하는 거, 이왕 내가 사역하는 거, 내가 이왕 하는 거, 정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오히려 감동을 주는 그런 사역을 내가 하자. 그런 마음을 계속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왕 하는 일, 여러분, 이왕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는 거,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가 이용당하면 어떡하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은 그냥 두시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오너이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만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무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계약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끈끈하고 뜨거운 그런 만남,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동역자를 만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잘되게 하는 거, 그 사람을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잘되게 하는 일, 나만 홀로 크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숲을 만드는, 거대한 숲을 만드는, 모든 걸 다 빨아먹고 나만 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푸르게 만들고 큰 숲을 만드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목사님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37절을 보면 새로운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 있는 종들 중에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 특별한 종이 한 명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종들이라고 돼 있어요. 종들. 복수로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을 섬기던 모든 종들이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모든 종들이 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든 종들을 다 앉혀놓고 일일이 수종 들면서 발을 씻겨주고 있는 장면. 이런 게 큰 숲을 이루는 거죠. 참 저는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 주인은 종들에게 어떠한 주인이었길래 이 종들이 이렇게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이 관계, 이 만남 얼마나 축복일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만남과 이런 축복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이 좋아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만남들을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축복의 관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선교회에서 부서에서도 이런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이러한 만남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평생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나를 떠나도 여러분,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충성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D 주니어, D 키즈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빠, 엄마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아빠들은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긴장감보다 몇 배의 긴장감을 가지고 사세요. 아빠들은.
열심히 일하시죠, 우리 아빠들. 밤 늦게까지 일하시죠. 근데 이 아빠들의 고민 여러분 이제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 이 회사를 나오게 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빠들이. 충성을 다하다가 이 회사를 나오게 될 때에 그때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꾹 참고 또 출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빠와 엄마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아빠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회사에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내가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꼭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종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